자, 고개를 들고 나를 봅시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인사 안 하고 싶은가 보지? 옆에 사람 없으면 나는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빨리 찾아가세요, 옆에 사람. 오늘 함께 논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 인도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 저도 이렇게 업다운이 많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메신저라고 해서 늘 좋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잔소리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했는데 누구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일찍 자고 이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자유를 누리고 싶을 겁니다.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시간이긴 할 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거 안 해놓으면요, 대학 가면 그게 더 힘들어집니다. 대학 가면 더 놀고 싶거든요.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3인데 자기 반에 20살, 그러니까 1년꾼 친구가 있대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은 다 20살이니까 같이 술 먹자고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고3이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자꾸 술 먹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그런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잡게 된다면 주님의 약속은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대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제 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셨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진짜 내용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소망을 전해야 되는 자로 부름받았고 전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전하며 살아가요. 친구에게 어떤 것을 권면을 하거나 어떤 격려를 한다거나, 또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때,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친구에게 진리 안에서 말을 해줄 때 말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은 사실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름 써놓고 어떤 사과에는 축복해주고 어떤 사과에는 저주를 했더니 축복해준 사과는 겁나 좋고. 사실 그거는 단편적인 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꾸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이제 전도사 때 제가 경찰서로 불려간 적이 있는데, 경찰서 왜 불려갔냐면 저희 이제 청소년 한 명 중에 한 명이 사고 뭉치였어요. 이제 애를 때려가지고 부모님을 부르지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장난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술 마실 정도로 저녁에 교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실 정도였어요, 얘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네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대요. 근데 사실 미운 행동을 하니까 좋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막 오는데, 어느 날은 전도사님 저는 이 장로님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말도 안 걸고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얘를 그냥 밥 한 끼 사준 것 뿐인데 그분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말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넘어뜨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툭툭 뱉은 말에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 말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지는 않은지, 그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진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말씀 사역자예요, 사실.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대단한 설교의 자리를 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로 세우셨냐면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전도자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이거 전도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말 잘하는 사람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만 전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고 복음의 전도자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저번에 저희 그 인스타가 확 뜬 적이 있잖아요. 뭐 그때 조회수 그 하트가 뭐 엄청 3,000개가 넘고 막. 요즘에 인스타 활동 안 하니? 자, 근데 그때 그 저희 아이들 중에 누가 이렇게 막 이제 인스타를 하면 좋아요를 누르면 친구들한테도 뭐 보이고 하잖아요. 저는 잘 그 알고리즘을 잘 모르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뭔 말을 댓글을 다니까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교회 와. 내가 간식 많이 챙겨줄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사실 그 댓글 하나도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할 준비를 니들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린이에게 예린이 눈이 이렇게 갑자기 반짝거렸는데 두 예린이가 둘 다 눈이 커져가지고 저를 봤는데 예린이에게 야 너는 왜 달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린이한테 혜린아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는 왜 교회 다녀? 물어봤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뭐죠? 성적이 오르는 거. 우리의 소망은 또 뭐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키가 막 10cm가 큰다거나 살이 빠진다거나, 목사님 10kg 빠졌거든요 지금. 살이 빠진다거나 주름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게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 말한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적도 오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필요의 영역이지 우리의 소망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고 이제는 뭘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니들이 세상과 다르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망, 영적인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두는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친구들이 다 거짓말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직하려고 하는 거고, 남을 험담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거고, 누군가를 따돌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성공만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수준이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어떤 친구를 험담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쉽잖아요. 그게 제일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누군가를 까내리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는 게 내가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만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야, 왜 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야, 왜 너는 주일마다 교회 가냐? 잠이나 자지. 왜 욕 안 하려고 하냐? 왜 애들 뒷담화에 안 끼냐? 너는 힘든데 어떻게 버티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질문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너는 왜 달라? 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냐? 를 묻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하는 증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에크는 뭐냐면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단절된 존재냐?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존재로 살아갈 때 너는 왜 달라라고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설교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를 풀어가면서 야, 교회가 뭔 줄 알아? 에클레시아인데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 나 예수님 믿어. 이거 한마디만 해도 좋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그것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것이 복음 전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갓 세워진 교회인데 그 믿음의 소문이 전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났대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 행사를 굉장히 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페스티벌을 해서 소문이 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고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이 전도제예요. 여러분 얼굴이. 자, 거울 한번 봐봐. 여러분 얼굴이 전도제라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전도예요. 물론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뭔지,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 말을 계속해서 배신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서는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무시해요. 예배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단톡방에서는 누군가를 조롱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시험 때는 아무렇지 않게 부정행위를 해요. 저희 고신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다 신학과 학생이잖아요. 무감독 시험, 한동대학교가, 제가 한동대학교를 높게 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서울만 좋아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한동대학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가 한동대학교 다니지 않나? 주아가 한동대학교 다니죠. 제가 한동대학교 높이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 바탕이 엄청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동대학교가 무감독 시험을 하는데요. 우리 고신대학교도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무감독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나가자마자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신학생들이 있는데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한 명이 딱 한마디 했어요. 코람대 합시다.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던 것들이 한 방에 끝났어요. 전도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고 해서 대단한 도덕적인 뭔가를 갖추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러냐? 오히려 율법의 눈으로,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눈으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까 그 신학생들의 예를 든 것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부끄러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나만 아는 지식인가요? 나침반 한 번도 안 본 사람처럼 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잖아. 근데 이 나침반이 안 흔들립니까? 흔들린다고요. 흔들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에다 방향을 잡죠?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여야 되냐면 나침반이 북쪽을 바라보듯이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바라보는 이유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장 없으면 북쪽 바라볼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자기장 안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친구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SNS에 글 올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방식, 장난치는 방식, 화내는 방식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뭘 물어볼 겁니까? 내 자신한테 물어봐요.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 여러분이 알아.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니? 지난주에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데요. 아닌 거예요. 목사인데 나는.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좌절, 낙심. 완전 다운됐다가 나 뭐하고 있지?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형상을 회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형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광화문에 가면 뭐가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의 형상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세종대왕인가요? 둘 다 있나요? 아무튼 둘 다 있다고 칩시다. 제가 광화문을 안 가봐서 그래요. 네? 그 형상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러니까 전도자는 자기가 있는 자리로 보냄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는 어떤 특별한 직분의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 몇 명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 그 시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학교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 현장이 나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뭐 효주가 이제 좀 있으면 서울 올라간다고 뭐 이야기를 하던데, 효주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내 선교지가 바뀌는 거야. 저 고3 친구들은요, 특별하게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 뭘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기도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현장. 고3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눈 감았다 뜨면 수능 보고 끝이야. 네? 그러면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이 현장에서 뭘 했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주야, 너 얼마 안 남았다. 네가 제일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친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친구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뭐 이상한 생각하는데, 뭐 에로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학교에 가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저희 학교에도 저 고3 때 별명이 오버맨인 친구가 있었어요. 노홍철 같은 애였어요. 저는 원래 좀 정적이거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집돌인데, 제 앞에 그 오버맨이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정신 집중이 안 돼요. 도시락을 한 4개 싸우는 것 같아. 2교시 끝나고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 밥 하나 먹고, 또 한 6교시 끝나고 밥 하나 먹고, 저녁시간에 밥을 먹어요. 맨날 미친놈아, 밥 좀 앵간히 먹어야 맨날 그랬는데, 이 친구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앉아가지고. 3년을 같은 반을 했어요. 이게 일고에 불어반이, 문과 불어반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얘가 문과 불어라서 저랑 계속 같은 반이에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가 올 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든지, 삶의 이유를 물을 때라든지, 죽음과 고통과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의 평소의 삶. 여러분의 평소의 삶. 그걸로 보여줘야 된다. 복음. 정직함으로, 또 친절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힐 때 사람들은 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호구처럼 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냐? 너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입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메시지가 점점 길어지는데 예,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짧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인데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말솜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에 관하여 물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소망을 증언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용하소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